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뷰티 힐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파더의 이민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솔직하게.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하다. 나 정말 너무 행복해. 이런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행복해요. 막 혹시 안 믿어줄까봐 저 행복해요.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네, 제가 강의를 다닐 때나 그 상담을 할 때 많은 내담자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정말 행복하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자신 있게 저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어느 정도냐면요, 어디 가서 야,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너 정말 행복하구나 이게 아니라 쟤 왜 저래? 그러니까요,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행복한 사람 손들어 이래도요, 들어도 되는데 눈치를 봐요. 아니, 행복한 게 당연해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는 세상에 온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내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그런데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신다라면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힘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를 나의 능력과 그리고 나의 업적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바뀌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평가, 거기에 나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세요? A세요, B세요? 솔직히 B?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A,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도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민감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면 내가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나의 가치가 타인에 의해서 그리고 나의 업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페르소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네, 가면을 쓰고 살아요. 딱 쉬운 예로 내가 저는 가면 그런 거 몰라요. 아니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가족한테 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직장, 동료 혹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하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면 내가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바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나를 열받게 너무 열받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괜히 찍히거나 밉보이면 나의 성공에 굉장한 문제가 생겨.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대고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더 하세요. 하면서 속으로 억누르고 참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짜증을 어디 와서 풀어요? 집에 와서 풉니다. 예. 우리 자식들한테 남들에게는 너무 나이스한 척하고 착한 척 다 하지만 집에 오면 정말 이런 악마가 없어. 화나면 화난다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다 합니다. 자, 그게요, 정말 밖에서 하는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일치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내가 행동이 그래 확실히 차이는 있지라고 한다면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 가면을 쓸 수밖에 없냐?
나의 가치가 뭐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업적, 나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에 대해서 내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나의 가치가 저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 저런 사람으로 생각해에 따라서 내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솔직한 내가 아니에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게 아니라 가식적인 나, 진실되지 않은 나로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가면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해요. 왜냐,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굳이 가면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예전에 저는요 리포터 출신이에요. 제가 약 10년 정도 리포터로 활동을 했어요. 모르셨죠? 네. 옛날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깊이 있게 없을 때는요, 왠지 방송국의 높은 분들한테 잘 보이면 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괜히 찍히거나 미워하면 나는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늘 제 마음 안에 어떤 긴장감이 있냐면,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저 사람한테 찍히면 나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 어머 부장님 오늘 머리, 정말 속으로는 되게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부장님 머리 진짜 최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솔직한 나의 모습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은요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재밌는 예가 있어요. 철수가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이러고 이제 시험지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줘야 돼요? 어머 세상에 너무 잘했다. 근데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해요?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이야? 빨리 말해, 솔직히 말해. 너 혼자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이제 당황하면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합니다. 내 자녀가 100점을 맞든 30점을 맞든 40점을 맞든, 여러분들 공부 못한다고 해서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이잖아요.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너 몇 점 맞았어? 그러면 걔 민수는 몇 점이야? 너 걔보다 공부 더 잘해야지. 그리고 엄마들 자체가 긴장을 하고 막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저 옆집 누구는 어디 갔대, 어디 학원이 정말 잘한대. 그러면 누구 엄마 나도 거기 좀 소개 좀 해줘봐. 쫓아가야 돼요. 안 시키면 막 불안해집니다. 그게 왜 그래요? 비교의식. 네,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망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고 내가 공부를 잘하면 우리 엄마가 날 인정해 주지만, 공부를 못하거나 성적이 안 나오면 우리 엄마는 늘 나한테 질타하시고 나에게 늘 뭔가 꾸지람을 하셨어. 너 왜 그거밖에 왜 안 되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자식들은 세상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늘 비교하겠죠. 경쟁하겠죠. 그리고 세상은, 성경은 그렇잖아요. 너가 서로를 돕고 화합해서 너가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너가 쟤를 이겨야 돼. 쟤를 경쟁해서 눌러야지 네가 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입시 경쟁을 비롯해서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 도와주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늘 이간질. 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거든. 세 번째입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죠. 가끔 자랑처럼 얘기해요.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있어서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런데 이 완벽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 잘났다. 내가 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질타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나 더 잘해야 되는데, 나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 완벽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 본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상담을 했던 어떤 내담자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분은 굉장히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많으신 분인데요. 저에게 고민 상담을 했을 때 본인이 자기 자식을 정말 쥐잡듯이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은 급기야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랬대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자식만 바라보고 자식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살았는데 내 자식이 나를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너무나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진한 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좋은 대학교 아니면 넌 사람이 아니야. 너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돼. 네가 만약에 좋은 대학교 가지 못한다면 넌 인생의 실패자야. 우리 집안에 망신을 주면 너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근데 이분이 대학 입시에서 한번 실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로 죽고 싶더래요. 너무너무 괴롭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한,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완벽한 것들을 요구받았던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부모님은 그래서 너무나 미워했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딸이 공부를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난대요. 내가 이렇게 좋은 학원도 보내주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줬는데 네가 이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사람들과 비교당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뭔가 하나하나를 다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좋아지고 나서 그 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한테 자랑이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요 이제 제 성적표 안 보세요. 이거를 정말 아이가 자랑을 한 거예요. 왜? 본인이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그런 완벽함을 강요받았고 그래서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자기는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딸이 너무나 불행해하고 엄마를 거부하니까 이분이 이제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게 됐고 회복이 되면서 자기 딸한테 공부하지 마 이래버린 거예요. 이제 너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 아니 공부 못하고 너 얼굴 예쁜데 염려하지 마. 이러니까 이 딸이요 그때부터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되고 사람들한테 엄마가 성적표 안 보여달래요. 보여주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 그 아이는 엄마가 성적에 의해서 본인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는 그대로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 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는 다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성공, 명예, 돈 이런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나의 불안함, 나의 안정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안 채워져요. 그리고 이것은 이 뻥 뚫린 가슴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냥 정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함만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음만이 너가 행복할 수 있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근데 그거를 내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쓴다라고 한들 행복해질 수 있겠냐고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인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나의 이 뻥 뚫린 가슴을 내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의 가치를 그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내가 자신감을 찾으려 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이러한 경쟁 의식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지는 꼴을 못 봤습니다. 누구한테 지면요 잠을 못 자요. 성격이 아니 왜 그랬나 몰라. 정말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고 뭔가 잘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뭔가 못한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그 패배감과 열등감이 저를 사로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중학교 때 우울증을 앓았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지옥인데요. 우울증을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이 마음이 지옥이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그러니까 하루를 버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자. 제가 왜 방송 리포터
삶을 살다가 원래는 선교사로 가려고요. 신학대학교 선교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송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리포터로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이 상담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굉장히 연관성 없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연관성은 다 있죠. 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9년 동안 많은 내담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는 너무너무 위로자가 필요하구나.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고 지금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매니저 오빠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기획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매니저였어요. 근데 이 오빠가 사회에 나와서도 연락을 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였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미나야, 요즘에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 너는 어떻게 괜찮니? 그래서 제가 오빠 경기 진짜 안 좋긴 안 좋지. 근데 내가 지금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옆에 동승자가 있었어요. 운전 중이었는데. 그래서 오빠 다음에 연락할게.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까먹었죠. 그랬는데 바로 이틀 뒤에 그 오빠의 핸드폰으로 부고 알림이 온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이틀 전에 그 오빠는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미나야, 나 진짜 위로받고 싶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얘기할 데가 없어. 그래서 뭔가 계속 얘기하려고 또 시도하고 했는데 제가 그래 이따 전화할게 하고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을 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제가 장례식장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결심을 했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손을 내미는 내 가족한테도 내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열방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아프리카를 하나님께서 물론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미나야, 지금 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아파하고 있어. 너 그 사람 좀 품어. 미나야, 너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니네 오빠가 지금 힘들어. 오빠를 좀 품어줘. 네 남편을 품어줘. 네 직원을 품어줘.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삶이 그러셨죠. 화려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위로자의 삶을 사셨어요.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너희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라고 하셨어요? 바로 나한테 한 거다. 소인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정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원하시고요, 울고 있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전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위로자의 삶은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스스로에 대한 위로자가 되어줘라.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그들과 울어줘라.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아멘으로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나를 만들 수 있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한결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저의 강의를 듣고요, 질문 2개가 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저는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외모나 학력,
가정 환경 등을 비교하면서 늘 의기소침해집니다. 당당하게 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당연히 설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으면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식을 잘 안 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 딱 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면 안 좋아하실 텐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하면 사람이 참 좋아할 텐데 있어요. 그럼 우리 뭐를 선택해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선택까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안 하거든요. 그건 내가 누구를 지금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내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분이 나의 외모나 학력, 가정 환경 등을 늘 비교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분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나의 업적, 나의 능력, 타인의 판단. 그것을 벗어 던지고 이제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뭘 두려워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나의 머리카락도 세신다라고 하신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면 내 가정 환경, 나의 학벌이 나의 인생을 잘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이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새로 만날 때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대표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주세요. 우리가 일은 힘들어도 몸은 힘들어도 나 참을 수 있어. 근데 뭐 때문에 못 참는다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정말 다 괜찮은데 이 사람 힘들게 하는 건 내가 답이 안 나와. 돈을 잃어도 괜찮은데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배신은 이건 정말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심각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날 배신하지 않을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우리 안에 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그냥 혼자 살 거야. 나 아무도 교제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그럼 누구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계속 고립된 삶을 살고 자기만 우울해져요. 더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 우리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으면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모든 만남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관계, 아픈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너무나 정말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내가 정말 재수가 없을래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릇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남도 축복도 되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뢰한다면 더 이상 사람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 함께 했는데요. 강의 들으면서 행복하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고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 더 넘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요 더 많이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돌아오게 되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은 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 필요한 것 같아요. 캠퍼스 안에서 교수님으로 사역할 때 캠퍼스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면 걔네들이 어떤 준비를 먼저 해야지 좋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펙 때문이거든요. 스펙 키우기 위해서 교회 안 간다. 시간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학생들한테 스펙에 대해서 도전을 줄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인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인성.